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을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저께 거 1월 19일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겨움에 대항하는 시발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첫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발점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입니다. 챔버스에게 도덕적이란 의미는 우리의 전인격적 자발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토막처럼 누워있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지겨운 일들이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확실한 거를 인간이 원할 때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조지 맥도날드의 말씀이랑 같습니다. 뭔가를 그냥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라고 말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안 한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면 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국수를 삶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는 제가 보편성, 객관성, 상식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자연적 진리가 어, 작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성, 객관성,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이 보편성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틀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합당해 보이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이나 보편성이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그 입문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도덕은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뭐 뺏지 마라, 훔치지 말라,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인간이 봐도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인간의 양심에 자극이 되는. 근데 이거하고 우리 마음의 정결함까지 요구하시는 거룩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리는 없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이 먼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왜 우리가 이 율법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율법이 없다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오픈하시면서 언제나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 방향은 나의 틀과 내 영역 밖에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믿음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 작동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틀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인, 자기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배워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틀이 아무리 반듯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율법이지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가장 명령한 것이 뭐 가장 분명한 믿음의 출발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도 의존할 수 없는, 나 자신조차도 의존할 수 없는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부모도 의존할 수 없고, 익숙한 것도 의존할 수 없고, 뭐 내 백그라운드, 배경, 돈, 힘을 전혀 의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땅을 향해서 가려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어떻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이전 생각, 또 누군가의 도움, 인간의 전통, 문화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매번 그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깨뜨리시겠죠. 아셨죠?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사인이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죠. 만약에 누워있다가 우레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하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들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겨운 일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지겨운 일이란 자신의 이상과 가장 거리가 먼 일들로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천하고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가장 천하고 지겨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부들의 발을 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하느니라. 지겨운 일 가운데 주의 빛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일을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천하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하여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가장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고 지겨운 일들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승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사 그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네, 이 두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전혀 바뀌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안전을 깨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성경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살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으면 내가 게으르게 살고.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의 죄의 삭슬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내 맘대로 살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닌 게 확실해. 그러면 이제 이 지겨운 일을 왜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그분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 비와 해와 어, 온도를 잘 조절하셔서 열매를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챔버스 묵상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또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걸 하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지겨운 일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는지 내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근데 지겨운 일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이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너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서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동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동력을 이제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게 딱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청소만 좋아해. 청소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청소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빨래하고 싶으세요. 성령께서는. 저한테 빨래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근데 나는 청소를 제일 잘하고, 집을 정리하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방향이 배움의 길에서 맞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해서 망하고 안 되고 했는데, 여전히 들어와서도 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구원을 받을 일이 없죠.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겹고 고상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예전 같으면 안 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인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육체를 주장하시게 되고 그것이 지겨운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영광을 받을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이 길을 잃고 육으로 가는 육체로 영으로 시작돼서 육체로 마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전용을 따라서 계속 가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영광 받을 일만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지 않게 산다는 게 본능을 거스리는 거겠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욕을 하겠다, 족을 하겠다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가 나누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가한테 배우려면 당신이 뭐 도자기 배우는 걸 하던 뭐 뭘 배우던 도자기 배우러 가면은 도자기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요. 5년, 10년 물 뜨는 거밖에 안 가르쳐 줘요. 아주 단순한 거. 마랑 쓸어라. 그럼 나 지금 도자기 배우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분한테 힘들게 힘들게 왔는데 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5년, 10년 나뭇잎 쓸고 있네? 이거 진짜 아니다. 그만두고 가겠죠, 수없이. 그런데 만약에 장인이, 내가 너 같은 제자를 기다렸다. 어서 내 참된 제자, 나의 가장 예쁜 제자가 되라. 딱 내 눈 앞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도자기 만드는지를 보라. 대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가가 된다는 거는 기술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끝까지 해내려는 이 정신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술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쟁이 치열한 굉장히 기준이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진정성, 또 결정된 마음, 따르겠다는 결단, 이런 게 없이는 지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걸 모르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보냐고. 혹시 저 선생님이 가짜 아니냐고. 이 정도로 헷갈리는 사람은 대가한테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지겨운 일을 지겹게 하시면은, 아, 내가 좀 성령과 벗어났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면 사실 정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에서 더 꽃이 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에서는 경쟁, 비교,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달려가서 남의 뭐 더 좋은 거 얻을까 봐 할 필요도 없고, 줄을 빨리 서서 내가 좋은 물건 가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과 연결돼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서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